하나님의 다림줄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다림줄.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데 사용하는 추 달린 줄. 줄에 나비나 돌로 된 원뿔 모양의 줄을 매달아 사용했다. 성경에서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영육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열왕기하 21장 13절, 이사야 28장 17절. 이와 더불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은 진리로서 견고하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아모스 7장 7절. 그리고 스가랴서의 다림줄은 성전 재건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이제 거짓 신앙 체계를 뛰어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어떠한 죄의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은요, 곧 실제적인 적용과 열매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짓 신앙 체계의 더 이상은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절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죄로 인해 사람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이 영적 분별력 자체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분별력은 영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함을 따르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이 영성을 정의한다면 바로 이 영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뭐라고요?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늘 쓰는 말 중에 영성이란 말이 있는데 그 영성의 정확한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결과가 바로 율법주의고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라는 점에 대해서 바로 이 영성에 대한 거짓된 신앙 체계로 인해서 그 결과가 거짓된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영성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영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왜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성령이 계심을 모르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된 이 영성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 조건을 보고 복을 주신다라는 이 논리, 그러니까 굉장히 거짓된 논리죠. 그 논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거짓된 논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과 자신들이 뭔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은요,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적인 많은 지식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 여러분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그 와중에는 거짓된 가짜 뉴스도 많고 거짓된 그런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내 마음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건 내 임의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그 영적 분별력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질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질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정해진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묵상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그 의를 이루는 결승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 순간까지 이 의를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즉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났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용해 온전한 영적인 그 자세로 늘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앞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가장 무서운 말이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성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얼마나 굽어졌는지 삐딱해졌는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모습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상징하는 이 다림줄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곧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는지를 검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보면 쌓은 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비춰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간순간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어졌다는 것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가다가 이제 다른 길로 굽어졌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벽돌을 쌓을 때 기초로부터 자리를 잘 잡아서, 그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이 다림줄에 어떤 기능이 없으면요, 쌓다 보면 옆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옆으로 이제 밑에 줄이 없는 경우에 쓰다 보면 약간 위로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잘못 쓰면 굽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잘 쌓아야지만이 나중에 보면 어떤 쌓아진 끝에 맨 탑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그죠? 잘 유지되는 그런 안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다림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의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아래쪽으로 어떤 떨어지려는 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다림줄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은 그 대부분 예전에는 건물 질 때 이렇게 동네에 보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하얀 두꺼운 줄에다가 밑에 추를 이렇게 달아요. 달아서 그 벽 옆쪽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딱 붙잡아 놓고 쭉 답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딱 정확히 수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을 때 그걸 옆으로 타서 하나하나 벽돌을 올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 집들을 지을 때 여전히 이 방법을 써요.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이렇듯이 우리와 동일하게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 곧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자칫 거짓된 신앙 체계로 내 자신이 무언가에 어떤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이 뭔가를 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왜요? 그 기초 자체가 해석이 다르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지만 이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기초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기초 자체의 출발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기준을 대고 잘 쌓았다 해도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의에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즉 믿는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늘 기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곧 다림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다림줄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잘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라요. 즉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다림줄이 되신다. 이 말씀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래 존재하는 거구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도 9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주고 심는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하셔야지. 곧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맞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문제에서 이 다름줄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래 존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해서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날마다 제공하시는 그 샘솟는 이 새 생명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믿는 사람 안에서 경험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교회에 임하시게 된다는 얘기와 같고요. 그 기준인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만 생각하는데,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곧 내 자신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말하자면 우리 예수 섬김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굳이 만드셨느냐? 바로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에 대한 절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의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나 기복 신앙이나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모두 다림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기준에서 나타난 그 옛날 마치 바벨탑과 같은 거짓의 영에 미혹된 저주받은 바로 더러운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미 죄에 대한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나의 다림줄 된다는 것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뭔가 내가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란 전제 때문에, 인간이란 전제 때문에 자꾸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인본적인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영적인 리더들을 항상 세우시잖아요. 왜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즉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운 이 신실한 영적 리더의 그 섬김을 좀 잘 따라줄 필요가 있는 게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 따라주면 본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 이제 교회 형태가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조직화되는 느낌의 그런 모양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언어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분 나쁘죠. 특별히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어떤 그 음식을 함께 취한 거라 뭐 이런 일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으로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죠.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음식을 나누어진 일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일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꾸 여기저기서 말이 많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소홀히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의 기능과 본질이 이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살아가는 그냥 생활 속의 일들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교회라는 개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것을 도전받아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교제하는데 음식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당시에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의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인간적인 관계로 얘기하면 짜증도 내고 그러지 말라고 싸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이유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 영적 리더자들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그냥이 아니라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조직과 형태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정경이고 그 외에 그 외경도 있긴 있지만 이 66권을 정해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캐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CANON, 캐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잴 때 쓰는 자 있죠. 뭐 줄자 같은 거.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의, 곧 기준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평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성경은 거짓된 방법으로 바로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에 악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다림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게 해주시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묵상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즉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이신 예수님만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다림줄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현현 그대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림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기준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다림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그 다림줄로 인해서 깨달아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봄으로 확인함으로. 누구를 봤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름줄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그건 거짓이에요.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결과 절대로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들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신앙적 행위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만난 것처럼 생각해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뭘 떠나느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 또한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다림줄에 기대지 않는 삶,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자면 그 하나님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이제 곳곳에 있어요. 보면은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이 말 자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있는데 그 말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고 뭔가를 스스로 행위적인 거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깊이 있게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그저 자신들의 어떤 지식의 자랑과 바로 이 권위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본질이다. 굉장히 무식한 말이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성경을 너무 안 볼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누굴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사람 중심적으로 곧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오만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즉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내가 진짜 시간 맞춰서 물을 얼마나 열심히 잘 줬는데, 내가 영양분을 얼마나 잘 줬는데, 그래서 자라게 된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좋은 물이고 아무리 좋은 비료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을 아무리 주고 해도 내가 그것을 1cm, 2cm 늘려요? 나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연속 촬영한 게 있잖아요. 나는 물만 줬는데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물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서. 농부들이 열심히 밭 갈고 뭐 해요?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뭘 원합니까? 풍년을 원하는데 기후변화가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그냥 물 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영적인 측면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잘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들이 진행돼 간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 스스로 뭔가를 내가 진짜 잠도 못 자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나로 인해서 된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물 주는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성경을 보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사람, 내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절대 100%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전제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뭘 나 주시나?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말이 순종인 거지. 안 그래요? 요 말씀 좋은 것 같아. 요걸 내가 무기로 가지면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올바로 전달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내 믿음 안에서 늘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영적 분별력, 즉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일상에서의 이 적용이 바로 늘 묵상하던 말씀이 떠오르는 게 그거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면 돼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가 매일 말씀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통독하게 하고 뭐 필사하게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난 몰랐는데 어느 순간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으로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예수님이 다림줄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또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다림줄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어떤 것도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늘 기준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항상 그게 변해요. 바뀌어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 불완전할까? 불확실하니까. 뭡니까? 거기에는 또 거짓으로 인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주장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이 기준이 돼서 세상의 기준을 볼 수 있을 때,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다림줄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 믿음의 깊이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다림줄 되심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내 스스로의 판단들이 아닌, 보여요. 순간순간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훈련을 한다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의 판단을 어찌됐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다림줄에 갖다 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식사하면서 반드시 나눔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가 제일 말랑말랑 따뜻할 때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칩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이게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일 그런 충만함이 높을 때 나눔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판단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하려는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미 내게는 관계가 없지만 자꾸 그 옛습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요.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는 힘이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짐하면 3일을 못 가요. 뭐 몇 시간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다짐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유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뭐가 생기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마. 어떻게 할래? 예, 순종해야죠.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인 결과가 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말고,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내 마음 안에, 내 행동 안에, 생각 안에 성경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매 순간 묵상해야 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말씀에서 자꾸 내가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요. 그러나 늘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한 영적 분별력이 더 또렷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그 냉철함을 갖고 온전한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을 하나 두게 하면서 마음에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네? 하니까 탐대해지죠.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담대함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일상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물침례가 다가 아닙니다. 물세례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로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실제적으로요, 거의 한 사람에게만 그 침례 세례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침례한 적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물침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아멘. 우리의 삶 안에 이 인식을 하고 여러분 안에 늘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 일,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 생명과 평강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